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또 부활절입니다. 계속해서 명칭이 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는 고난 주간,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아침 7시에 하커헤지 연합 부활절 선라이스 예배가 이 옆에 있는 칼 레빈 팍에서 7시에 드려집니다. 영어권 교회들 연합 예배이고 저희가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그 예배는 원래 의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피크닉 의자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예배긴 하지만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북토크 오전 11시에 목적의 근상 29주차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설교부의 4월달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7시에 성금요일 기도 모임으로 교회에서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기도 모임으로 이번 주 저녁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7시 금요일날 모인 것 같은데 7시에 기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지만 계속해서 좀 비비어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그 PDF 파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언급은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시작.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와 자신에게 흡족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다만 만물 안에, 만물 곁에, 만물을 향해, 만물 위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를 통해, 그를 향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만물을 향해, 만물 위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명백해진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을 의존할 필요 없이 독립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역과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 즉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로서 경배와 복종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번 지난주에는 32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짧게 나오는데 이번에서는 되게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모든 게 인정이 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신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만족하신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주일 예배 기도 순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2주밖에 안 채워져 있었는데 4주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순서 보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사시고 정말 마지막 가는 그 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축하하며 또 그 길을 기대하며 또 그 길을 보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고 축하를 했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는 이 순간이 예수님을 오직 기뻐하며 또 예수님을 기리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신옥 집사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영원한 멸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것에 더 마음이 뺏기어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정의로운 얼굴을 하지만 내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내 것을 지키려는 뻔뻔한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선한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날이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이츠 교회를 세우시고 멀리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 조음으로 배워온 우리들에게 나의 열심이 아니고 교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꾸어서 좀 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주중의 모임을 통해서 언제부터인가 왜곡된 저희들의 신앙을 기초부터 바로 세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축을 축복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생업을 축복하시어 공동체를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을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그 인생이 우리 부모들의 삶보다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성찬식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뜻깊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깨달음을 허락하시어 내 삶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나에게 허락된 날들을 살아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으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해야 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영광과 감사함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고쳐나가며 또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 백성이 많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다른 지역같이 바울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 전도했다라는 것은 볼 수 없었지만 나름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면 잠깐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바로바로 옮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예외적으로 가장 길게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보면 지금 2차 전도여행 기간인데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조금 더 많이 머물렀고 에베소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고린도가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고린도 사역도 보면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바울이라는 그 사람, 바울이 전도자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전의 나의 사역과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했던 시간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에서 있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천막 짓는 거죠. 그것이 생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he was a tent maker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 원래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바울의 정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학자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이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랍비였다면 바울 또한 그 시대의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또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정도로 많은 권력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랍비였던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생업이 텐트 메이커였다.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좀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됩니다. 좀 부정한 직업이라고 유대인에게 사이에서는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랍비가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것은 조금
합니다. 그래도 랍비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랍비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하면 신학교 교수죠. 신학교 교수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랍비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분이 두 개가 있는데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랍비가 있습니다. 제사장 잘 알고 있듯이 성전,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랍비는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 파의 사람들입니다. 또 랍비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의 일을 맡게 하시고 대제사장,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11지파에게 그들의 땅에서 또 가축에게 나오는 소산을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레위 지파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 그 11조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 되게 좋은 직업 같아 보입니까? 다 하고 싶은 그런 직업 같아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일 안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방울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끌어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겉에 밖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함부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랍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랍비가 활동했던 공간, 랍비가 활동했던 어떤 일은 무엇이었을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했다면 랍비는 회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지만 회당은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면서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랍비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전해요. 그냥 바울이 가면 말씀을 전하게 해줘요. 그랬던 이유는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당에 가든지 마이크를 주고 이 강단을 빌려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로서의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랍비란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랍비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제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쭉 왔어요. 그는 교회를 꿈꾸지도 않았지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말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함께 2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테네에 바울이 있을 때는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말로 전하지 않겠다. 바울의 상태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갑자기 고린도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러 와서, 유대인들이 잡으러 와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이미 정말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하고 맨날 쫓겨다닌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두렵다, 떨린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고린도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회의를 느꼈을까? 아니면 번아웃이 왔을까?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말로 논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반대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역이 좋았던 것 같아요.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잘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막 토론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전하고 그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섬겨주고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제가 더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섬겨주는 걸 더 즐겨할 것 같죠, 그죠? 사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경험은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전할 수 있구나. 근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처음 만난 부부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그들의 직업을 봤더니 자신이 이전에 했던 생업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왜 갑자기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리고 약해졌을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만 전했던 자가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일했던 랍비 때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생업을 내려놓고 일상이 없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바울의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이전에 나는 일상을 살았어. 일상을 살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일상이었고 말씀만 전해. 근데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해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를 만들고 있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은 본문에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일하면서 같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의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음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의 바울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일어나, 당장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고 무조건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조건 너 죽을 때까지 그냥 나만 전해.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가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든지 이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를 바울이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말이 더 잘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 이거 해! 라는 것이 더 잘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끝나죠? 천사가 와도 끝날걸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전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킨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받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어디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게 어떨 때 느낀 줄 아십니까? 결과가 좋을 때 느낍니다. 결과가 나쁘면 예수님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너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죠, 그죠? 여러분, 지금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1명, 2명, 3명까지 가면 이제 없을걸요? 그럼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닌데 이 앞에서는 다 그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담을 주고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원하는 열매는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지 밖에서 보여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나 전도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결과를 보이기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앵벌이 하듯이 다시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라 하신 것이지 억지로 몇 명을 더 전도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여러분이 위로받는 시간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어떨 때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장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는 복권 긁을 때 함께 하셨으면 내가 이 돈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어려울 때 그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때도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번아웃이 왔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를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모와 같이 너희를 정말 자식과 같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전혀 다른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안식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생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랍비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청사진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하나님, 종교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생업을 함께 나누며 그 생업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생업이었던 거예요. 그냥 생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죠? 만인 제사장설을 다 아시죠? 그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는 구약으로 따지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까? 진짜요? 그래 보이진 않지만.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울이 원했던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바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는 랍비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갑자기 생업을 찾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과연 바울이 원했던 목회자의 상은 어떤 목회자의 상이었을까? 저는 바울이 원했던 기독교,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교회의 리더, 목회자는 제사장보다는 랍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업을 가지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일상을 함께하는 목회자가 바울이 원했던 목회자가 아닐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는 제사장이 돼버렸고 권위자가 돼버렸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됐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바울의 사역은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보면 나왔지만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을 때 그가 간 곳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었는데 어디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까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회당에서 설교하던 바울이 갑자기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소수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많은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위로하실 때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힐링 지역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에게 킬링 필드라고 유명한 곳입니다. 목회자들이 여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목회자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많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혼자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수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년 6개월은 자갈밭에서 보석을 캐듯이 조심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에 있는 그 시간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피하지 말라, 가서 말해라.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일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이유, 돌아간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생업 가운데서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주간보다 더 친밀한 기간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바울의 심정, 바울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맞으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던 바울이 갑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며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할 예수님의 백성들의 많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실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갑자기 변했습니다. 갑자기 생업을 찾았고 갑자기 두려워하고 갑자기 떨며 갑자기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약해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겠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말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러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울이 정말 그 시대에 아버지 생업을 같이 하며 아굴라와 프리스킬라와 함께 일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생업을 나누며 때로는 생업 가운데 때로는 일상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약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생업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나쁜 변화가 아니고 오히려 생업을 통하여서 바울을 발견하고 일상을 통하여서 바울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로봇가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넘어지는 바울에게 너 왜 일 안 하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해 내가 함께했겠다. 네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함께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바울 혼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백성의 많음은 숫자이기보다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 바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복음을 나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혼자일 때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시간은 억지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친밀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느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증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4월달 성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피와 살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살과 떡을,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께 모든 죄를 맡기고 정말 깨끗함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떡을 마시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떠나 살고 예수님을 외면하진 않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한 삶을 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큰 이적을 바랄 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십자가를 같이 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넘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 예수님 고난 받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일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기회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고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됨을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혼자 있을 때 같이 외롭게 느껴지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